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바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밝히시고 이제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베드로가 이 마귀의 요동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주께 이러한 일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막으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이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 속에 지금 요동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분명히 보시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탄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는 조건. 지금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 가장 첫 번째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고 치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부자 청년 치리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 그 해답을 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 치리자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부자 청년 치리자는 몇 가지를 알았어요. 분명한 사실을 알았는데, 한 가지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나, 이것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고 여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최소한 이 몇 가지의 귀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거기까지는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이 부자 청년 치리자는 부유해서, 심히 부유해서 자신의 재물이 많아서 결국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부유한 재물을 다 버리지 못하고, 버린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바로 교회로서, 신부로서, 영적인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너무나 놀라운, 감히 우리가 상상도 잘 할 수 없는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우리들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아는 것, 정말로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존하는 생명, 영생.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은 오직 참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지체들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방법.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나는, 내 자신은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예수님과 늘 친밀히 성령님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생활. 자기 부인.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죠. 자신의 욕심을 다 버리기 위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많이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스스로 된 고자가 돼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된 고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특별한 사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께 간, 죽기 전에는 명백히 성령님 안에서 고백하면서 확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제 내가 죽은 후에는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확언하고 성경으로 기록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당하고 주님께로 간 사도 바울.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 사탄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죠. 눈병으로 또는 그 외에 사탄의 가시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왜냐하면 그 사탄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많았던 사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가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견디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영적인 십자가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는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싫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자기 십자가는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더 큰 믿음이 있을 수 없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너무나 귀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어요. 참 성도라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가짜입니다. 참 성도라면 모두에게 있어요. 십자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이지만 이건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십자가 또는 현실적으로도 정말로 내가 고통받고 괴롭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귀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잘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라는 것은 세상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선하시고 겸손한 온유한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기서도 굉장히 역설적인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알려주시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 자기 생명을 아주 귀히 여기죠, 모두가. 그런데 자기 생명을 너무 귀히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보다, 내 생명의 평생의 은인이신 하나님보다 내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여기서 잃으려 한다는 것은 순교적인 마음이, 순교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11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처럼 순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르게 잘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긍휼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영원하고 풍성하고, 이런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없다. 예수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 예수님과 같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없다. 이거를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 위해서는 내 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 순교적인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잃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오히려 생명을 찾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신 그 영생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오히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서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부자라고 해도요, 가장 부자라고 해도 그 재물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 재물을 다 써도 자기 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예수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세상의 것, 재물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욕심을 부릴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모든 걸 심판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이 낱낱이 다 적혀 있는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요 정말 성령님으로 깊이 생각하면, 정말 깊이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형편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답해드려야 마땅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마땅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생명을 내놓고 모든 욕심을 다 내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도 정말 부족할 터인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때 내 행위가 다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모든 그러한 참 안타까운 행위들, 나의 부족하고 추잡한 행위들이 다 적혀 있는 것을 예수님과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앞에서 읽혀질 때 얼마나 부끄럽고,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다 시간은 지나갔고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정말로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이러한 생명 내놓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전도 나가고 이거 몇 개 한 걸로 그냥 됐다, 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결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먹으면 후회하고 생명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부인되고 철저히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깨끗한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어진 그러한 의인으로 바라보시고 그러한 우리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의 모든 걸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달게 져라. 나를 정말로 그 정도로 사랑하느냐?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진심으로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내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 문화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말씀만 기준이고 예수님만 기준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만 따르고 이 세상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여서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러한 한 사람, 이러한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모세 한 사람 데리고 하셨잖아요. 세리요한을 통해서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보답하는 일이 돼요.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짧고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성령님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는가, 내가 얼마나 욕심을 주님께 다 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달게 지고 가고 있는가, 오히려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원망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진실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저희 교회적으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용받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우리 예수님께 참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방법, 조건에 대해서 저에게 귀한 진리로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그 보혈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아등바등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부리면서 때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면 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지 착각하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그 방법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정말 달게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귀히 사용받고 우리 주님의 재림 정말 그 기름 준비를 지혜롭게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